한 주간 인도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신약 성경 페이지 29페이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후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같이 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는 그리스도 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재앙에서 해방시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사탄이 긴 권세를 씌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인사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나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최고의 선물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최고 선물 그리스도를 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만이 이 사단 문제, 죄 문제, 지역 배경의 문제를 완전하게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에 성령의 역사를 여러 번에가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도 이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는 사단이 지금도 어떻게 해요? 결박당하는 거예요. 더 나가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230일 나라가 어떻게 해요? 복음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발견할 것이 뭐냐면 이 그리스도 올랑이요.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이 성령 66권의 핵심인 동시에 역사의 기준이고 잘되고 못되고 모든 기준이 어디 있는 거냐? 이 그리스도. 지식인들이 왜 지식을 많이 가졌는데도 재앙을 받고 이 재앙이 지금도 멈추지 않고 있느냐? 이 그리스도 몰라서 이러는 거예요. 이 사단은 굉장히 강하고 굉장히 사단이가 아주 엄청나게 올라가요. 왜? 천사장이 타락돼서 사단되기 때문에 천사장이 갖고 있던 능력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사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누구 앞에는 이것이 꼼짝 못하냐? 바로 그리스도 앞에는 벌벌 떠는 거예요. 사단이가. 이 그리스도 앞에 사단이가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에가 이 그리스도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최고 축복인데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으면 230일 나라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서는 곳마다 복음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모든 것이란 말이에요. 응?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다. 이거는요 최고 축복이에요.
여러분에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내 귀에 들려온다. 여러분과 내가 정말로 현장에 추구하는 영혼들의 문제가 영적 문제는 것이 보이고 그 사람의 문제 해결자는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게 보인다. 그러면 여러분 나는 현장에서 그리스도만을 말할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만을 계속 듣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게 우리가 행복한 것이 몰라요. 복음 아는 것이 최고 행복이잖아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이런 일을 통해서 저런 사건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통해서 자꾸 뭐를 하나님 알게 하냐?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자꾸 알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알았다는 것이 일생일 때 최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 비밀을 알았다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최고로 어떻게 해요?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 한번 옆서 인사해 보세요. 당신은 최고로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들이 돈이 많아서, 여러분이 훌륭해서, 여러분이 많이 배워서, 여러분들이 좋은 학교 나와서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그게 아니라 왜? 좋은 학교 나왔는데 돈도 많은데 사람들 자살하잖아요. 정신문제 고통받고 있잖아요. 그것이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에가 그리스도 모든 해결자 이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비밀을 몰라가지고 다 죽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기준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지고 볼 때 다 풀리는 거예요. 1000가지 만가지가 다 풀리는 거예요. 왜 사람이 망하는지 아세요? 그리스도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알았다 망하는 일이 왔다 그거 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이 그리스도로 완전히 담나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이 그리스도 오직으로 24 되면 돼. 그리스도 오직으로다가 23만 되면 다 끝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오직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오직 되면 24 되면 다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오직으로 24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가 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이 비밀을 알고 있어야 돼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메러왔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오직 대신 그리스도 오신 20세 되면 자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뭐요? 사단, 마귀, 귀신을 완전히 멸하신 그 이름이 누구냐? 그리스도. 그래서 이 차 왕으로 오셔가지고요 그리스도께서 뭐를요? 사단을 완전히 꺾고 싶어버렸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가 에덴 찾아와가지고 아담과 락은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했단 말이에요. 그 장본인이 누구냐? 사탄이란 말이에요. 사탄. 그 사탄은 아담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했던 그 사탄은 지금도 많은 영혼들을 넘어지게 하고요 지금도 이 복음만을 모르게 하는 것이 누구냐? 이 사탄이란 말이에요. 마귀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요 절대 교회 못 나오게 한단 말이에요. 교회 나왔다 절대 복음 있는 게 못 가게 해요. 보증에 나왔다 절대 이 복음 못 듣게 해요. 계속 복음만 나오니까 마귀가 신경이 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절대 마귀는 복음 못 듣게 해요. 그런데 그 마귀를 멸하신 그 이름이 누구냐?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밖에 마귀를 멸하실 이름이 딴 이름이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럼 마귀는 그리스도 앞에 벌벌 떠는 거예요. 마귀는 그리스도 앞에 꼼짝 못해요. 마귀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하잖아요. 마귀를 결박당하고 마귀는 무너지고 마귀는 완전히 초토화돼 버리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딴 곳이 없어요. 우리 동네 이름이 용원일이란 말이에요. 용리자 20자. 용이 그 전에 원래 이름은 용구머리요. 용령자 20자 9자. 용이 9마리가 있다가 하늘로 올라갔다. 그래가지고 용원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 용은 요한계시록 12장 9절로 11절에 보게 되면 예뱀명 마귀 사탄이랬단 말이에요. 용원이요 사탄이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귀가 이 용구머리 이름 자체가 벌써 사단에 장악된 현장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동네는요 진짜로 가만히 지금 내가 영적인 사실을 알고 보니까 이 사탄이들이 얼마나 이게요 자기 성격 홍씨, 박씨, 인씨가 많이 사는데
똘똘똘 뭉쳐가지고요. 완전히 이게, 우리 여기 홍씨는 안 그런데, 우리 동네 홍씨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 완전히 이 홍씨들이, 완전히 이게 인씨들이, 박씨들이, 다 싸움하고요. 문제 터지고요. 진짜는 뭐냐. 다 이게, 완전히 우상들 얼마나 많이 섬기는지. 야, 갈라지고 쪼개지고요. 다 이게, 또 누가 그래요? 약간 사단이 가요. 이 마귀가 얼마나 이게 다 가져가자마자 무너뜨려 버리고요. 그 우리 동네는요 젊은 청년들이 많이 죽었어요. 아니 갑자기 객세도 죽지 않는가? 그냥 바깥에 나가서 술 먹고 맞았는데 정신이 잊어버린 거야. 죽을 때까지요 밥도 못 먹고요. 이 여기다 구역 들어가지고요 저기 이렇게 조금 물 같은 걸 먹여가지고 그러다 죽었어요. 그러자면라든가 젊은 청년인데 그냥 당뇨 걸려 죽지 않는가? 그냥 재앙이 오고요. 그냥 뭐게 갑자기 넘어져서 직사 죽지 않는가? 수없는 많은서 그런 일들이 엄청 많이 막 일어나고 그랬어요. 왜요? 사단이 가요. 완전히 영혼 일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차왕으로 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그 동네에서 목사가 하나 나왔어요. 이게 그게 저란 말이죠. 완전히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이 나를 완전히 폐인이라 말하고 아이고 안 됐다고 말하고 눈이 안 보이니까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 가정과 이 계기를 통해서 언약의 여정을 헛게 만들어가지고 정말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비밀 알고 이제는 뭐요? 사탄을 때려잡는 목사가 되었으니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고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단의 머리를 때려잡는 사단을 이기신 그리스도 비밀을 가진 복음을 가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문에 있고 여러분 가정에 있다. 여러분은 최고의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차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냈습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는 지금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떠나가는 거예요. 마귀가 결박당하고 무너지고 이게. 그래서 정말 저는 이거 생각하면 이게 그래서 참 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모든 죄, 이 죄 문제, 모든 운명에서, 모든 사주팔자, 모든 재앙에서 완전히 다 끝내버렸어. 누가?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내가요 과거의 문제, 과거의 상처, 과거의 모든 일 때문에 고민하는 모든 문제 이미 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어요. 다 끝났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 나를 갖다가 완전하게 해방시킨 줄로 믿습니다. 다 해방됐어요. 더 이상 여러분 내가 죄 아래, 더 이상 저주 아래, 재앙 아래, 더 이상 운명에 빠져서 정말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을 필요가 없어요. 모든 운명에서 여러분에 빠져나왔다니까. 더 이상 여러분에게 죄책감에 죄의식에 묶여가지고 나는 왜 그래? 나 같은 건 안 돼. 나 같은 거는 잘 죽어야 돼. 계속 이런 말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에가요 이 말 한 대로다가 그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이미 다 끝났구나. 어디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그랬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끝났구나. 내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내 모든 재앙의 모든 저주, 운명에서 이미 나는 다 끝났구나. 나는 이제는 모든 죄 문제 해결받았구나. 여러분 내가 완전히 뭘로 그냥 해방. 진리로 할지니 진리가 너희 자유케 했잖아요. 여러분 진리가 누굽니까? 이 땅에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만이 진리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요? 참된 자유를 얻은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이제부터 더 이상 여러분과 내가 갈등하고 고민하지 말고 다 끝났으면 여러분 내가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선지자로 오셔가지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이 지역 배경의 문제를 다 해결했어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예수의 그리스도만이 길이라 해서 길.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운명에서 해방되는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사단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길. 그리스도.
그리스도 말고 딴 것이 있다면 괜찮은데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 알지 못하면 절대 내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응?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영접하는 자, 누구를?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의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가 받을 수 있느냐?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영접했다. 그러면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어요. 권세를. 응? 이 그리스도는 진리요, 진리. 그리고 뭡니까? 그리스도는 곧 생명의 생명. 그리스도만의 생명이요. 응? 여러분,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은 생명을 얻은 사람이요. 절대 그 사람은 망할 수가 없어요. 생명. 응?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앞에 봅니까? 참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신 이 사람이, 이분이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여러분, 내가 이 그리스도로다가 신앙생활하면서 충분해야 돼요. 아, 나는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나는 충분하구나. 나는 정말 감사하구나. 나는 정말 행복하구나. 응?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완전한 자다. 완전한 자.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모르기 전에는 불안한 자요. 근데 그리스도 알고 나서는, 여러분, 나는 누구냐? 누가 뭐라고 해도, 많은 사람이 나를 볼 때 불완전하고 연약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볼 때는 완전한 사람이, 완전한 사람. 응?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요. 응? 한번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은 그리스도 때문에 완전한 사람입니다. 네, 완전한 사람이죠. 그리스도는 뭡니까? 모든 것이 모든 것. 응?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 내 마음에 어떻게 있어요? 주인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하지요, 완전하지요. 모든 것 되는 거, 모든 것.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만 알아가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 다 이루어지고 다 끝나고, 아무것도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염려할 필요가 없고 불신앙할 필요가 없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 그리스도가 어떤 면에서는 모든 것이기 때문에, 충분하지요, 완전하지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 여기에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 내가 가진 자야, 가진 자. 우리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참 중요해요. 그런데 요셉이가 모세가 사무엘과 다윗과 이사 바울이 가졌던 그 그리스도, 초대교회가 가지고 어떤 핍박이 다가와도 승리했던 그 그리스도, 바울이 그 엄청난 일이 다가왔어도 감옥에 들어갔어도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 가졌는데, 그들이 가졌던 그 그리스도 여러분이 가졌어요.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가 체험한다. 체험. 어떻게? 예배를 더 체험하지요. 말씀 가지고 한 주간도 여러분과 내가 삶 가운데서 날마다 체험하지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뭡니까? 누리는 자. 늘 우리는 뭐요? 딴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만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요?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문제 해결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다가 오직 되면 돼. 오직 되는데 어떻게 해요? 24. 늘 24 그리스도 묵상하면 돼. 24. 그러면 잠자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늘 이 그리스도 24라는 의미를 여러분, 내가 이게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여러분, 그 옛날에 대구에서 깨구리 소녀들 5명이 집 나갔잖아요. 그때 노태우 대통령 그때 당시에 있었으니까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근데 지금도 깨구리 소녀 못 잡았잖아요. 근데 그 엄마는, 아버지는 살아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엄마 아버지가 한 번이라도 그 집 나가서 깨구리 잡으러 갔던 그 소녀들, 자기 아들 딸들을 잊어먹겠어요? 한 번도 안 잊어먹었단 말이야. 그게 바로 24라. 바로 24. 그러면 그들이 24에서 잠도 안 자고 계속 생각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늘 생각이 나는 거예요. 텔레비를 봐도 애들 뛰어노는 거 뭐 생각이 나고, 깨구리 소리만 나와도 깨구리 생각이 나고, 길거리 지나가다 깨구리 우는 소리만 나도 또 생각이 나고, 자기 또래 애들만 봐도 생각이 난단 말이야. 다 그게 24. 여러분, 늘 여러분 가슴 속에 24만 딱 간직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 유일성의 응답을 누려. 그리스도 유일성의 24만 잡으면 되는 거야. 여러분, 저는 그 맹인 목사님 가운데서 40명이 이 복음을 다락방 운동했었어요. 처음에 다
다 나갔어요. 다 나갔어. 그리고 마지막에 얼마 전에 또 한 사람 또 나가버렸어요. 나만 딱 남았어. 박지태 그분은 이제 나중에 목사에서 받은 사람이고 1세대 목사, 맥인 목사들 가운데서는 딱 하나님 나만 남겠어요. 그 내가 그들보다 훌륭하냐? 아니야. 그들 가운데서는 진짜 엄청나게 복음운동 해가지고요. 뭐 그냥 이 다락방에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고 했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렇듯임을 깨달아야 되는데 어느 날 알았네. 빨리 나가는 것이 하나님 뜻임을. 딱 나가버려서. 그런데 하나님이 끝까지 다 남긴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또 테이프 내가 다 사왔잖아. 2만원짜리 10,000원씩 다 사왔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나를 유일세의 축복. 그 모두 사람이 그래. 아유 목사님은 진짜로 이렇게 유일세의 축복받은 목사라. 응? 아니 정말 이게 유일성에 받은 축복받은 목사라. 이렇게 늘 얘기를 해요. 여러분 나는 유일성에 축복받은 목사예요.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15절 내가 너로 아니 이제 여자 우선이 내 머리를 상할 것이라. 요 비밀 하나. 창세기 15절 이걸 보면 무슨 뭘로 알아요? 언시복음. 요 언시복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한 사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은 그 시대에 유일한 축복받은 사람이니까 이삭 유일한 축복받았지요. 야곱 요셉 그 시대마다요 유일한 응답과 유일한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왜? 그들은요 그리스도 24 했다니까. 이게 그 시대 유일한 축복받은 사람들이요. 뭐 하는데 창세기 15절 하나 붙잡았는데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해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 하시고 여자 후손 오신 그리스도 하나 붙잡았는데 마귀 머리 박살낸 그리스도 하나 붙잡았는데 유일한 축복받았어요. 여러분 창세기 6장 14절에요 너는 고편하고 너를 방주를 만들되 칸들을 막 역청으로 안팎으로 치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방주운동 요거 하나 했는데 방주운동해야 될 이유 이거 하나 알았는데 노아가요 그 시대 뭡니까 유일성의 응답과 축복을 들었다니까요. 야, 이 노아가요 120년 동안 방주를 하는데 앞집에 옆집에 뒷집에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하고요. 무슨 지금도 비 한 방울 안 내리는데 무슨 홍수가 나느냐 핍박을 했어요. 그래도 노아는 그리스도 언약 하나 붙잡고요. 딱 뭐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방주도 한 거. 방주도. 너는 고편하면 너를 방주로 만들어라 했잖아요. 방주를 만들려고 한 것은 노아 아버지라는 게 아니고 또 누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거 한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도록 노아의 그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969세까지 살던 대란가요? 그 사람의 누구요? 무드셀라가 969세가 살았어요. 근데 그 사람 누구요? 모세의 할아버지요. 데라가 모세의 아버지고. 그런데 이 노아의 할아버지, 노아의 아버지. 그런데 이 노아가요 120년 방주다는데 노아가 배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노아 할아버지 살았어요. 무드셀라가. 그래가지고 뭐요? 배 들어갈 때까지 노아도 언약 붙잡았단 말이에요. 노아 언약 24년 사람이요. 그래 방주당하다가 이런 일 당하고 저런 일 당하고 올 거 아닙니까? 우리가 똑같은 성품인데 그럴 때마다요 노아 할아버지 무드셀라가 계속 너 방주도 왜 해야 되는지 아냐? 하나님의 약속인 반드시 노아 홍수가 일어난다. 이 방주는 바로 오실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계속 말한 거예요. 방주당할 이유를 계속 언약 전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요 노아가 유일수식 받은 거예요. 우리가 후대들이요 언약 붙잡았어요. 또 멀리 갔다 왔어요. 아까 말한 데다가 나도 모르게 옛날로 또 돌아가요. 그래도요 콩나물에 물을 쥐면 물은 다 빠져도 콩나물 자라듯이 알게 모르게 우리 엠명들한테 언약이 조금씩 잠깐만 이렇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흔들 때마다 힘들어할 때마다 어느 때마다 항상 늘 24시 언약을 전달해야 돼. 아브라함이 이삭, 이삭이 야곱, 야곱이 요셉에게 언약을 전달했듯이 노아의 그 할아버지 무드셀라가 노아의 아버지 데라가 노아에게 계속 언약을 전달했듯이 언제까지? 방주 안에 들어갈 때까지 전달했듯이
우리가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또 전달하고 또 전달하고 계속 후대에게 전달하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알아듣는다 몰아듣는다 여기에 기준두지 말고 때가 되고 시간표가 되면 알아듣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뭐요?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계속 언약. 한번 옆에 인사해요.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합시다. 바톤을 잘 전달해 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우리에게 오는 거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렘넌트한테 언약을 받는 전달해 주는 거. 우리 1세대 우리 장로님들 중지자들께서는요, 우리 후대들이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바톤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만 도와주면 돼요. 계속 그 언약이에요. 응? 방해만 주면 돼요. 그리고요, 그리스도의 유일수의 응답 24시 축복 드렸던 그 출애굽 3장 18절. 응? 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자들을 드리라, 우리 사역을 좀 강한 길로 가도록 하라 그랬잖아요. 이 뭡니까? 피 언약, 피 제사, 이거나 붙잡고 모세가, 여호수아가, 갈렙이, 누굽니까? 요게벳이, 응? 이드로가, 또 누굽니까? 기생 라합이,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 24 유일성의 축복을, 유일성의 축복을 그 시대마다요 유일성의 축복을 이들 드렸다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해. 이게 뭐 하나 했는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피언약 피제사 하나 붙잡았는데 다 끝난 거예요. 이게 믿어졌다. 그 시대에 아니 기생라합이 기생이었었는데 이게 믿어지니까 그 인생이 끝났어요. 어느덧 끝났느냐?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갔잖아요. 그 정도 축받았으면 됐지. 기생이 어느 축받습니까? 아니 그 후대에서 언약이 전달되었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느냐, 얼마나 훌륭하게 살았느냐, 얼마나 인격적으로 깨끗하냐, 얼마나 도덕적으로 깨끗하냐, 얼마나 윤리적으로 훌륭하냐,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 나보다도 그렇고 여러분보다도 그렇고 윤리적 도덕적으로 깨끗해서 훌륭한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럼 우리가 막 살란 말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 관심이 없다니까요. 목이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언약 가진 사람, 피언약 피제사, 이 언약 붙잡은 사람, 그 언약 붙잡았다. 아버지 모세스 유일서 축복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 유일서 축복 주시는 거예요. 요게벳, 기생 라합, 이드로 유일서 축복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일성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유일성 축복받은 사람, 유일성의 축복. 옆 사람 인사해 보세요. 당신은 유일성의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유일성의 축복받은 사람이라니까. 응? 여러분 같은 사람이 없어요, 진짜. 응?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줄 것이라. 보라, 전형태다 아들 나오리니 그를 입만 내렸잖아요. 여러분, 이 비밀 하나 깨닫고 누가 다니엘이가, 응? 이 다니엘 씨 친구가, 예수더가, 이사야가 유일성의 축받았어. 포로 끌려갔는데 예루살렘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하잖아요. 응? 유일성의 축받았어. 임마누엘 언약 하나 붙잡고, 이사 7장 14절 하나 붙잡고 유일성의 축복을 드렸다니까 이게. 응?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거 하나 붙잡고 베드로가 유일성의 축복받았어요. 유일성의 축복. 응? 너무나 많은 사람이 지금도 예수님을 에레미야, 엘리야, 세례요한 선지 중 하나로 알고 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았다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이렇게 알았다니까. 이게 주는, 우리 같이 고백해봐.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옆 사람 인사해 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걸 알았다. 이 얼마나 축복인지.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 이걸 아는 거예요. 기적 중에 기적이. 우리 이번에 장애자들을 처음으로다가 혜택을 줘가지고 맨 앞줄에 3줄까지 앉게 쫙 앉게 했어요. 유 목사님이 이렇게 제일 좋은 자리에 앉혀라 그랬대요. 제일 좋은 자리. 그래서 유 목사님 나중에 그 장애자인 쪽에 쭉 그들이 어딨느냐, 어디 있습니다. 내가 그들이 있는 데를 한번 지나가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국장님이 얘기했는데 그렇게 했대요. 내 앞에 딱 지나가더라고. 나는 사람이 많이 지나가지고 누군가 해가지고 사람을 누구냐 했더니 유 목사님이라 했다고. 저 지나간 다음에 유 목사님이라고 그랬어요. 응? 근데 뭐냐면 거기 장애자들 보니까 진짜
심한 사람들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들이 딴 데 가 있지 않고 다른 데 가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들인데, 어떤 친구들은 아무것도 몰라. 말귀도 못 알아듣고 그런데요. 근데 그리스도를 계속 듣다 보니까 말귀 조금씩 알아듣는데, 근데 그 아이가 여기 와 있는데요. 야, 어떠시 내 뒤에 있는 친구는 그냥 여자 부르는데 뭔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찬양할 때 얼마나 크게 부르는지요. 율동 다 따라서 해그랬는데 뭐 그냥 혼자 막 하는 건데 하단에 뭐냐. 야, 그런데 저분들이 그리스도 선판의 현장에 와 있다. 정말로 예수님의 그리스도 비밀 속에 와 있다. 이것이 얼마나 그 축복인지요. 야, 여러분 그리스도 알았다. 최고 축복받는 사람이요. 다시 한번 저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최고로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축복받았습니다. 주는 참 왕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참 제장으로 오셔서 죄와 저주 운명의 사방을 시키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참 선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 열으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알았다. 최고 축복이에요. 진짜. 그 유일수 축복, 유일수 축복. 여러분들은 어떤 것도 염려할 필요 없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염려거리 있다, 그거 가지고 기도하세요. 문제가 있다, 그거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거 문제가 아니에요. 발판이고 기회이고 자꾸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하나님의 기회이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뭐냐, 138이요. 138. 여러분, 그리스도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니요, 다 끝났어요. 그래서 붙잡고 있으면은 뭡니까? 하나님께서요, 딴 게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237 나라, 여기 방에 맞춘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237 나라, 세계복음화 다 끝난 거예요. 응? 그러지요,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 보내준 거예요. 138. 이 138이 얼마나 귀한지. 응? 여러분,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우리 성령 충만, 이게 성경의 핵심이고 모든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우리 성령 충만, 갈보리에서 갓나서 마가다락방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응? 여러분, 내가 세 가지만 하면 돼요. 갈보리상 끝났구나, 감난삼 하나님 나라, 응? 미션, 오직, 응? 마가다락방, 성령 충만, 성령 역사, 응? 다 끝난 거.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아무것도 우리는 뭡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고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이 언약 하나 붙잡았는데 지금 전 세계 요번에 70여 개, 72개인가 나라에서 요번에 왔잖아요. 어떤 나라는 한 명 온 나라에서 한 명 온 나라도 있어. 다 왔어요. 근데 그들이 다 뭐 흑인들이 보고 말고 아멘하고, 그 뭐 저 아프리카에서 막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그 까만 사람, 그 흑인들이 얼 까맣잖아요. 까만 사람이 이렇게 우리 옆에 이렇게 있었는데 없어졌어. 그러니까 우리 도겸이 그러더라. 할아버지, 까만 사람 없네. 까만 사람 금대 있었는데 어디 갔네, 까만 사람.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까만 그 사람들이, 흑인들이 이 복음을 알아듣고요, 이게. 참,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237 나라가 지금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는 다 237 나라를 가든지 보내든지 여러분들이 해야 되잖아요. 늘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뭐가 남아야 되냐? 그리스도 율세 축복 누리려면요, 딴 게 아니야. 237 하면 돼. 237. 하나님, 여러분 자녀를 축복할 때도, 현장 갈 때도, 어디 갈 때도 건강을 해서 하나님 237 하라 복음화를 위해서 정말로 율세 축복을 허락해달라고. 237 하라 복음화. 여러분 한 사람이 볼 때마다 237 하라가 살아나는 거예요. 237 하라. 응? 우리 다시 한번 옆서 인사 보세요. 당신은 237 나라의 주역입니다. 237 나라의 주역이 여러분들 237 나라 살릴 사람이라니까. 하나님, 우리 가문은, 우리 남편, 우리 자녀는, 우리 교황세 랩너트들은 우리 광승현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율세 축받아서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주역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늘 기도하세요.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뭐냐? 그리스도 재창조 24만 되면 돼요. 응? 그리스도 재창조 24만 되잖아요. 나머지 다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재창조 24의 축복과 역사 나타나려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만 발견되면 돼.
여러분, 그리스도 발견한 사람은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초대교회 가요, 그리스도 발견하기 전에는 늘 예수님을 여정 앞에 세워보시고 부르던 사람이요. 근데 진짜 그리스도가 발견되고 나니까요, 괜찮은 거예요. 응? 아니, 감옥에 들어서 내리면 상소 받는데도 다른 일에서 구원을 수원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수행이 없다, 이렇게 고백되잖아요. 응? 감옥에 들어가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발견하고 나니까요, 그리스도 때문에 다른 걸 다 배심을 여긴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응?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이 있고 모든 보화가 있고, 응? 뭐 다 들어있구나 이게. 응?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니까는, 응? 뭡니까?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거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랬잖아요. 위에서 부르심을 향해 달려간다 그랬잖아요. 만물이 다 그리스도 앞에 복종한다 그랬잖아요. 뭐 한 다음에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니까. 여러분, 난 알았네, 주가 그랬듯이 어느 날, 우리 한번 찬양 한번 불러봐요. 어느 날. 참 이게요, 모든 전 세계에 이것이 18번지가 됐어요. 18번지가. 참 이게, 나는 알았네.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불러봐요. 어느 날 난 알았네. 마이크 대가 좀 불러주세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그분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니 항상 믿어질 때 나를 흘러선 모든 어둠의 그물이 파도같이 흘러가네. 생명이 있는 그날까지 만민 중에 외치리, 예수는 그리스도. 호흡 있는 그날까지 열방 중에 찬양하리,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제가요, 옛날에 우리 성경 갈 때는 즐겁게 놀자 성경학교, 아주 제목도 그냥 평범하고, 예, 불교에서 써드리는 제목도 써걸랑요. 그런데 요새 저기 우리 상대운동에 성경학교가 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그 주제를 써놓은 거 붙이는 거 보니까요, 복음을 체험하는 성경학교가 되자 이렇게 써놨다니까. 왜? 저기 계속 복음이 나오니까 그렇게 이제는 잠깐만 이렇게 따라가는 것 같아요. 감사할 일이죠. 응?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을 체험했다, 가치를 알았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이게 진짜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때부터 재창조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재창조역사가 나타나니까 신분과 권세가 누려지는 거예요. 이게, 응? 여러분, 성령이 내주하시죠. 성령이 인도하시죠.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역사하시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가는 곳 서는 것마다 천군 천사가 동원되지요. 여러분, 사단이 결박당하지요. 한나라 배경 가지고 뭡니까? 세계복음화 되어지죠.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이 복음 하나 아는 것이 너무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뭐예요? 감사 행복하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 축복을 누리기 때문에 성령과 오력, 이것만 회복하면 돼요. 응? 그래서 늘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과 오력 달라고 기도드리는데, 진리형 창조 그리스도형으로 늘 충만해달라고. 늘 여러분, 나는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어때면서 이 기도 제목이 다 올랑이요. 늘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성령 충만해서 그리스도를 바라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리스도 바라게 해달라고. 응? 성령 충만 달라고. 성령 역사 달라고. 여러분 가는 현장마다 성령 역사 주시면요, 여러분 자 입에서 쫙 그 복음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요, 성령 충만 오래겠죠. 오래 늘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했어요. 하나님, 엘리야에게 주셨던 엘리세에 주셨던 영역의 천사를
영역의 전사를 파송하사 230을 살릴 하나님 주역이 되게 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다니엘처럼 기력의 전사를 파송하사 230을 살릴 메시지를 주옵소서. 응? 지력. 하나님 나에게 모세에게 백성도 눈 하나 희지 않고 백성을 살았습니다. 모세처럼 정말로 체력의 천사를 파송하사 230을 살리고 남을 만한 건강을 회복시켜달라고. 응? 체력. 하나님 나에게 가요 같은 이 경제의 축복을 주옵소서. 빛의 경제, 선한 경제, 렘넌트 경제, 응? 전도 선교 경제를 주셔서 230나라를 복음하고 남을 만한 경제 천사를 파송시켜달라고 기도하세요. 경제력. 여러 번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바울에게 주셨던 인력의 천사를 파송시켜 주옵소서. 바울에게 로마 16장, 골레 4장, 고린도전서 16장에 그 천사를 파송했던 것처럼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 인력의 천사를 파송하사 230나라를 살릴 하나님은 광석이가 되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대로 오력의 천사를 영력의 전사, 기력의 전사, 체력의 전사, 경제의 전사, 인력의 전사 파송하사 237 하나 살릴 복음할 그러한 아버지 천사를 보내주시고 역사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천사를 날마다 파송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도하세요. 그게 굉장히 기도, 정리 축복된 기도요. 그거를 유 목사님이 24 한다잖아요. 다 그걸 24 하는 거예요. 그거를 늘 오력 가지고 그 천사를 파송시켜달라고. 영혼의 천사를. 왜? 그 천사는 우리의 언약 붙잡고 여러 번 나의 뭐요? 여러 번 나의 심부름꾼이니까 심부름꾼. 그 천사를 파송시켜달라고. 응? 이게 딱 기도. 이게 어떤 면은 다 하고 모든 것이잖아요. 응? 그래서 여러 번 내가 이제는 이 그리스도만 증거 다 끝나는 거예요. 응? 여러분 내가 딴 거 증거할 필요가 없어요. 에레미야 얘기 필요 없어. 내가 은사 받은 거, 내가 능력 받았던 거, 내 각오에 각오. 어떻게 하면 날마다 각오 얘기하는 거. 내 각오에 목사님 전도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근데 지금은 왜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맨날 각오. 내 각오에는 옛날에요. 돈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다 각오 지금 저런 거야. 내 각오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이제는 뭐냐? 지금 이제 각오의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여러분 각오의 모든 안 좋은 것들, 각오의 모든 상처들, 각오의 모든 어려웠던 것들 이제 십자가에서 정말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때문에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여러분 나에게 어떻게 해요? 선을 다 이뤘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 여러분 나는 누릴 것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누릴 것 외에는 딴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뭐 하면 되냐? 그리스도만 여러분 내가 증거하면 돼. 그리스도만 증거하면 돼.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내가 누구만 증거하면 되냐? 그리스도만 증거하면 돼. 그리스도만. 응? 누구에게나. 옆에 인사해 보세요. 그리스도만 증거합시다. 그리스도만 증거하세요. 우리 선거자들 지나면서 그리스도만 증거하세요. 제가 오늘 여기 이번에 세상의 틀을 바꾸라 주제곡을 했었는데요. 내가 지금까지 들어본 선거자 중에서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제일 잘. 목사님 거짓말 보시기의 특징인데 제일 잘했어요. 아멘. 우리 선거자가 찬양을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멘. 예, 여봐요. 제일 잘했잖아요. 응? 여러분 WRC 때 부를 때도 이렇게 아멘이 크지 않았어요. 응? 결론.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눈에 보이는 데로다가 귀에 들리는 데로다가 생각나는 데로다가 다 기도로 연결시키세요. 다 기도로 연결시키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있잖아요. 안 좋은 거 좋은 거 보이잖아요. 하나님 저걸 그리스도로 알고 세계복음화해 달라고 다 기도하세요. 텔레보다 뭘 보더라도 다 기도로 연결시키세요. 여러분의 귀에 들려오는 거 좋은 소리 들리고 나쁜 소리 들리잖아요. 다 기도로 연결시키세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좋은 거 생각나는 수가 있고 안 좋은 거 생각만 하잖아요. 생각나는 거 다 기도로 연결시키세요.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이 귀에 들려오고 여러분 눈에 보이고 또 생각나는 거 이거를 여러분 내가 사람 앞에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이야기. 그러면 이것이 다 불신앙이 돼버려. 불신앙이.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귀 눈에 보이는 거 하나님 저 사람 왜 그렇습니까?
저 사람 좀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저 사람 왜 그러니? 진짜 기분 나쁘다. 이거 불신앙이고 생각이 삐뚤어진 거예요. 그래서 기도만 조금 알면요, 내 생각 나는 데로다가 하나님, 우리 교회는 세계봉할 교회입니다. 응? 하나님, 우리 교회, 강성교회 오르게 저절을 파송시켜 주세요. 기도하면 돼요. 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셔.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다 했잖아요.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러운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나는 뭐냐, 눈에 보이는 거 다 기도를 해야 되니까. 응? 생각나는 대로다가 다 기도. 이게 미션이요. 응? 생각나는 다 기도하세요. 여러분, 과거에 상처받은 거 문득문득 생각나잖아요. 그때 여러분 마음에 어둠이 깔려 들어와. 그때마다 하나님, 그 상처 안 했더라면 내가 어떻게 보호 말하겠습니까? 그 상처 안 했더라면 내가 어떻게 나와 같이 상처받은 사람 하나 가야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거 다 기도가 되잖아요. 그리고 귀에 들려오는 거 있잖아요, 다 기도로 연결시키세요. 그러면요,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뭐냐면, 정시 예배는 항상 드리잖아요. 정시 예배와 더불어 영적 전쟁을 해요. 영적 전쟁. 여러분, 육신 전쟁은 우리의 적은 북한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적은 김정은을 잡고 있는 저 사단이야. 저 북한 정권을 잡고 있는 흑암 권세란 말이야. 그게 우리 영지 조건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신앙사라는데 방해하는 것이 누구냐? 사람이 아니요, 다른 사람이 아니요, 누가 아니요. 여러분, 나를 신앙생활 방해하고 영적 생활에 방해하고 하는 건 누구냐? 바로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도 역사하는 이 사탄이야, 사탄. 이 마귀란 말이야, 마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악한 마귀와 뭐 하면 돼요? 영적인 전쟁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승리한 전쟁을 하는 것이지만은 마귀와 영적 전쟁으로 하는 거예요. 응? 정시예배 드리면서. 그래서 여러분, 나는 전쟁의 대상자가 누구냐? 영적 대상자가 누구냐? 싸움의 대상자가 누구냐? 악한 마귀라.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보게 되면 말씀이 있잖아요. 10절과 12절에 우리의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화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혈과 싸움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화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했어요. 이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했어요. 이 귀신과의 싸움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남에 눈에 보이지 않게 저 무당을 가지고 역사하는 것이 사단이에요. 저 11개 굿당을 통해서 두드러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에요. 저 불교가 우리 성남에 65개나 있어요. 그 역사하는 건 사단이에요. 저 각종 이단과 사이비들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악한 마귀요. 그 배후에 사단과 싸우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 받아놓고도 불신 앞에 늘 조롱받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불신자들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기존 성도들 앞에도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어둠 속에 불신앙하고 염려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왜냐? 우리가 정시예배 드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전쟁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단과 싸움이요. 어떤 싸움이냐? 이긴 싸움, 승리한 싸움이요. 응?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정사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을. 그래서 완전히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하도록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에 되면 전신갑주를 주었다 했어요. 전신갑주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이 전신갑주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는 그리스도 다 끝난 거예요. 다 끝났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왔잖아요. 그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변하셔 있는데 있다 보니까 예수님과 얘기하는 분들이 나왔어요.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예요.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에 있는 인물들이 가장 존경하던 사람들이요, 사람으로서는. 그런데 나와서 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초막으로 셋을 짓는데,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 시켰습니다. 그 구림을 가리고 있는 다음에 나중에 눈을 떠서 보니까는 오직 예수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여러분, 모세가 훌륭한 사람이요, 그러나 모세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엘리야가 훌륭한 사람이요, 엘리야 중심이 안 돼요. 여러분, 일곱 men들을 존경받는 사람이요, 정말 본받을 모델적인 사람이요,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의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중심돼야 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나도 우리 엠멘트들은 요셉과 같이, 모세같이, 사무엘과 다윗같이, 엘리사, 이사, 바울처럼 정말 세계 복음하는 230을 살리는 그러한 주역이 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여기서 인사가 마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가 그리스도 다 끝났습니다. 이 언약 하나 붙잡고 살게 도와주소서. 날마다 그리스도 오직 이스라 축복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 유일성 이스라 축복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 재창조 이스라 축복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마다, 귀에 들려오는 것마다, 생각나는 것마다 다 기도를 연결시켜서 기도를 최고로 많이 하는 아버지 다 전도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 전쟁을 하게 도와주옵소서. 저들이 가는 곳 쓰는 것마다, 관계된 모든 현장마다 악한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